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포지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하고 나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리빌딩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리빌딩에 성공한 기업이 도대체 어느 기업입니까? 궁금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요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포지션인데 오늘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대해서 가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중간에 집에 가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경험하고요,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 일들, 그 말들 중에는 기억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말, 또 기억이 남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들, 어떤 일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기억에 남는 일들, 말들을 생각해 보면 긍정의 말들, 긍정의 일들, 뭔가 기분 좋고 뭔가 감동적인 일들, 말들이 기억에 남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부정적인, 기분이 좋지 않고 정말 마음 상하는 일이고 말인데 기억에 남는 일과 그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 어떤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어떤 말이 우리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하고 그것이 또 기억에 남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 말들이 또 기억에 남고 특별히 어떤 말들이, 어떤 일들이 더 상처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좀 거절당하는 일들, 거절당하는 말들이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 청년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주 보고 가깝게 지내니까 그 자매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티도 내고 표현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돌아오는 대답은 no, 거절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형제는 이 거절의 상처가 좀 많이 아팠나 봐요. 좀 컸나 봅니다. 얼마나 큰지 그렇게 거절당한 이후로 수개월 동안, 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자매를 아는 채도 안 했다고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모른 채 하고요. 지나가다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거절당한다는 것이 그만큼 상처가 된다는 것을 설명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뭔가를 거절당했을 때에, 거절당하는 말을 듣고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절의 아픔을 당한, 또 거절의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세가 이 거절을 당했고요, 이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거절인가? 이 모세는 사실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왕궁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앞에 2장, 3장을 쭉 읽어보시고 또 성경의 신약 성경, 사도행전, 또 히브리서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그 일에 대해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도 이 모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미디안 광야로 이제 내쫓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이 거절에 대한 상처, 이 거절에 대한 아픔,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학대받고 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출애굽할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사람을 찾거든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세우려고 부르세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모세인데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요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 애굽으로부터 도망자가 되고 또 히브리 사람들도 받아주지 않고 거절을 당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부르셔서는 이제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 애굽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쫓김받는 사람이고 히브리인들한테도 거절당했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간다면 이 바로 왕한테 가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모세가 이 거절당한 그 아픔, 그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상처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3장 12절부터 3장 끝절까지 쭉 보시면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마라. 나 여호와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환상도 보여주세요. 가시떨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통하여서 내가 그들과 함께 했듯이 모세 너하고도 너의 고통 가운데 너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전히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내용이 이어지는데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에게는 계속해서 그 슬픔의 마음, 상처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한성도 보여주시고 또 네가 가라, 너를 보내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모세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의 말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다고 해도 내 말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먹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하면은 분명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상황이 아니라 뭐가 크다고요? 상처가 더 컸다고요. 두려움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상처와 거절의 아픔과 두려움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 반응하는 존재예요. 제가 한 번은 겨울철에 이제 교회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예요. 열풍기를 틀어놓고 너무 추워서 좀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열풍기를 따뜻하게 쬐고 있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연기가 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제 등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옷이 탔던 거죠. 제가 있던 정장 마이가 그을려가지고 탄 냄새가 난 것이고 연기가 났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아무리 추워도 열 가까이 있으면 타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구나. 여러분, 점점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얼음 위에 맨발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합니까? 아니죠. 발 시릴 겁니다. 심지어는 동상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모든 사람은 가장 가까운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거절당함의 상처가 크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아시고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번에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3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본문 4장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뱀이 되고 지팡이 되는 건, 또 손이 나병 걸렸다가 회복되는 건, 이 2가지 이적도 믿지 않을 때는 모두가 볼 수 있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이적까지 보여주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거 맞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군요. 이제 나에게 그 두려움 다 사라졌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반응할 것 같거든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3번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진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또 40년 전 그 거절당한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이적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어떻게 반응하는가. 4장 10절, 이제 오늘 본문인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계속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 가운데 거절할까? 순종이 아니라 거절을 하는 거죠. 이 모세는 이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제가 그 이적 봤다고 말해봐야 그 사람들 4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또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들, 또 나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들, 그리고 보여주신 이적들, 말을 조리 있게 못해서 안 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를 보인다. 어느 유명한 명언인데, 지금 이 모세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왜냐?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하거든요. 하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또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그 거절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 모세의 거절을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분명 핑계인 걸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다 받아주세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았으면 어땠을 거예요?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네 말고도 사람 많다. 너 말대로 말 잘하는 사람 사용하면 된다. 쓰면 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찾아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모세를 부르세요. 끝까지 모세를 찾아가시고요. 모세가 핑계대는 줄 알면서도 다 받아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노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노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노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화내셨다, 분노하셨다, 또 발끈하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노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만큼 강력하게 나는 무조건 너를 쓸 거다. 나는 무조건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거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어서라도 널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고 세우겠다.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노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에 모세의 고집이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결국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하나님을 대언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이 거절의 아픔을 경험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거절과 불평을 또 핑계를 하나님은 끝까지 받아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포지션은 뭘까요? 포수입니다. 하나님의 포지션은 포수예요. 제가 서울에 살면서 두 가지의 도전, 어떤 변화를 한번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투를 좀 고쳐보자. 억양을 좀 다르게 해보자. 부산에 살다 왔으니까, 울산에 살다 왔으니까 경상도권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이사 왔으니까 서울말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밥 먹었어? 밥 먹었니?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야구팀을 좀 바꿔보자. 야구하면 뭡니까? 부산이잖아요. 부산하면 롯데잖아요. 야구하면 롯데인데 제가 이전까지만 해도 롯데를 계속 응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롯데 순위가 하위권을 맴도는 거예요. 꼴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마침 서울에 이사 왔고 서울에 사니까 서울을 연고로 한 LG나 두산 또 키움으로 좀 팀을 바꾸려고 한번 해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롯데는 영원한 롯데. 다른 팀을 응원하신 분들도 함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어쨌든 쉽지 않아요. 또 작년에는 이대호 선수의 은퇴 투어를 보려고 잠실 경기장 가서는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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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불렀어요. 승리의 롯데를 외치면서 끝까지 롯데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을 바꾸려는 그 시도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롯데가 왜 하위권을 맴도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포수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포수가 약하기 때문에 팀이 하위권을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야구의 포지션 중에 어떤 포지션이 있는지 아시죠? 그 포지션 중에서 어떤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또 감독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이 포수라는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주장이 좀 많아졌어요. 어떤 경우에는 투수에게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수 사인대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포수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야전사령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방마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야전사령관과 안방마님 두 단어만 들어도 이 포수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구단은 포수 한 명을 잘 영입해서 우승을 경험했어요. 또 반대로 어느 구단은 제대로 된 포수 한 명 없어서 몇 년째 성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롯데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뭔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다른 포지션도 영입했겠지만 포수라는 그 포지션을 영입했거든요. 11년 만에 1위를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어서 걱정되긴 한데 어쨌든 이전보다 좀 다르다. 뭘 말하려고 하냐면 야구에서 포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끝까지 고집 피우고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의 포지션은 포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거절당한 남자 청년 있죠? 그 청년이 접니다. 제가 웬만해서 거절 안 당하거든요. 그런데 거절당하고는 상처가 컸던 거죠. 저를 거절한 자매는 누군가? 제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거절당했지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감사하게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아빠가 엄마한테 차였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 제 아내에게도 그때 많이 상처가 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받아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엄마가 받아줘서 네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절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졌든지, 어떤 아픔을 가졌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포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평, 불만들을 다 받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포수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아줘요. 손이 다 해놓은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공이 없어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포수의 자리에서 흘리는 공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잠시 찬양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찬양인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부터 초등부까지 부르는 찬양이에요. 찬양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아마 그 교육부서에서 이 곡을 좀 들으라고 미션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계속해서 이 찬양과 여러 주제 찬양들을 듣고 있는데, 저 한 번은 듣는데 이 가사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제목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사랑부까지 이들에게도 포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사랑부, 이런 포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걸음이 되고, 또 그 기도가 힘이 되어서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인생의 포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